예레미야 지난번에 17장 8절까지 봤을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네 맞아요. 자, 빠르게 한번 읽고 오늘 빨리 진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었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지극히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이 재물을 얻되 바르게 얻지 아니하는 자도 그와 같아서 그의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남겨두고 떠나며 끝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 사람의 마음과 자고새가 여기에 비교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 사람의 마음, 본래 그 본성의 마음, 그리고 자고새. 우리 자고새를 잘 모르잖아요. 이건 패트리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자료분 또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보니까 꿩과래요. 꿩. 근데 이제 생김새가 메추라기가 생겨갔는데,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많고, 유럽에도 많아서, 유럽의 프랑스에서는 먹는 요리로, 아주 고급 요리로 쓰인다고 그래요. 이걸 양이 여기 무슨 길러갖고, 이게 자고새. 근데 하여튼 팔레스타인 사해 근처 이게 많이 산다고 하는데 메추라기보다 더 좀 큰 새라고 그래요. 근데 자고새의 특징이 있어요. 자고새. 이 자고가 뭔가 그냥 왜 그렇게 하는지 저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자고가 자고예요. 그냥 이름이 그거예요. 이 새는 우리나라가 새로 보면 뻐꾸기 여러분들 아시죠? 뻐꾸기의 특색이 있어요. 뻐꾸기는 자기가 부화를 못 시킨대요. 자기 알을. 그래서 알을 남의 새 둥지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셨죠? 뻐꾸기. 그런 저기도 있어요. 그런 고기도 있어요. 고기. 남이 이렇게 부화시켜주면 자기 새끼를 자기가 나면 남이 부화시켜줘요. 이게 자고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시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자고새를 정확하게 다 모르더라도 이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을 비교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게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뭘 가지고 뭘 노력하고 애쓰고 근데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거짓되고 지극히 사악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살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 그걸 심판해 줄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고새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이 제일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되고 지극히 사악하다 했는데 이 사람 마음이, 이 악한 마음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 그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 재물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은 똑같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고새가 알을 품어도 부화시키지 못한다. 자기가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알을 품어도 결국에 자기 것 되지 못한다. 나중에는 그의 날들이 중간에 이런 자고새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그 앞에 있는 마음이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의 날들 중간에 그것들을 남겨두고 떠나며 끝내는 어리석은 자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모아도 결국은 중간에 떠납니다. 떠나면 자기가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한 푼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만 그 청지기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고새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새를 이렇게 다 비유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은 알겠죠. 이런 무슨 뜻인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이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추구하는 게 인생에서 뭐냐? 제일 먼저 재물, 그리고 자기 이름, 명예, 이런 거잖아요. 권세, 이런 것들은 자고새와 같다. 나중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 평생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얻으려다 하다가 인생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꼭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경고. 잠언 23장 유명한 그 말씀 있잖아요. 23장 4절 5절.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 너 자신의 지혜 쓰는 것을 그칠지니라. 이게 지금 마음이 악하고 사악하고 지독한 사람들이 그 어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잠언 23장 5절에 뭐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그랬어요.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눈에 이건 재물이 다 있지만 우리가 쓰지만 우리가 있을 때, 근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너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했어요. 존재하지 않은 것을 왜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재물이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리얼한 말씀이에요. 진짜로. 예? 이 중간에 이게 뭐예요? 중간에 그것을 남겨두고 떠나며 끝내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왜 중간이라고 그랬겠어요? 사람은 한번 이 땅에 죽어도요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삽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아요. 여기서 중간에 남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어디서 삽니까? 하늘에 살든 지옥에 살든 거기서는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자고새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을 늘 품고 있는 그런 모형이에요. 되지도 않는 걸. 이런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영화로운 높은 왕자는 처음부터 우리가 성소에 있는 것이니라. 곧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있은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이 중요한 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17장이 이 5절,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히스나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 긍정적인 거, 그리고 9절 10절 11절 그리고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이는 주께서 나의 찬양이시기 때문이다. 보옵소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지금 임하게 하라 하나이다. 나에 대하여 말하자면 나는 주를 따르는 목양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서두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는 재앙의 날도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아시는 대로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주 앞에 있었나이다. 내게 공포가 되지 마옵소서. 주는 재앙의 날에 내 소망이십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되 나는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되 나는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닥치게 하사 두 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부분 읽은 것은 제가 어떤 제목을 따냐면 땅에 기록한 자들이에요. 땅에 기록된 자들. 땅에서 태어나고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땅에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여러분들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주민등록이 동사무소에서 기록이 되잖아요. 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땅에 기록된 사람이 다시 죽으면 또 거기에 기록되잖아요. 망인으로 기록되니 망인. 이게 사람이 원래의 그 모습이에요.
땅에서 태어나고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이 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 하나 분명히 믿어도 정말 감사하고 뭐 불평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다 하늘에 이름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이름들 다 하늘에 기록됐잖아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엔 다 그래요. 크게 나누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땅에 이름 기록된 사람, 땅에서 태어나는데 놀랍게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뭘로다가 이제 나눠지느냐면 생수의 근원과 연결이 됐느냐. 여기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이 사람은 하늘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땅에 기록되어 줄을 버리는 모든 자들, 부끄러움 당한 자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고 이스라엘의 소망과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부끄러움이 나중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지, 고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땅에 존재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 친에서 요한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다 땅에 속했어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셨어요. 땅에 속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늘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깨우쳤느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설교 때 살펴본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두 번 쓴 거 나오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 땅에 썼는지 그때 말씀드렸어요. 왜 땅에 썼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그 율법 지키고 막 자기 스스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나는 늘 옳다고 하는 사람들. 네? 남 정죄하는데 바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깨우쳐주시겠나요? 지금 여러 번 말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잖아요. 이 땅에 쓰신다는 건 뭡니까? 너희들 다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서 나서 땅에 가. 근데 뭐 너희들이 얼마나 네 율법 가지고 있다고 저 여인을 그렇게 정죄를 할까?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다 도망가잖아요.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가. 그 여인만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인 것을 깨우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자기의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고 모신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기 15절 이렇게 예언자가 얘기하지만 그들이 내게 말하길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잖아요. 그거 지금 내게 한번 임해보게 해라. 이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 그들이 앞에 이루어질 운명이잖아요.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유다 백성을 돌보는 목양자의 직분을 피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6,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주 앞에 있나이다. 그 직분을 정직하게 수행하겠다,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주 앞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도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다의 왕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곧 백성의 자손들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문들 안으로 들어오는 너희 유다의 왕들과 온 유다의 예루살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고 그것을 예루살렘 문들로 들여오지도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꺼내 옮기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며 오직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라. 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자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요. 상기를 시켜줘요. 안식에 대해서. 자,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24절 보면 만일 너희가 부지런히 내게 귀를 기울이고 안식일에 이 도시의 문들을 통해 짐을 들여오지 아니하고 오직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면 25절에 이 도시가 영원히 있으리라. 그리고 26절도 그렇고요. 27절 마지막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안식일 거룩하게 하고 짐을 지지 말라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곧 안식일에 예루살렘 문들로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그것의 문들에 불을 붙이리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삼키고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왜 안식일이 갑자기 나왔을까?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해석서를 찾아봐도 마음에 맞는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갑자기 안식일을 얘기했을까? 성경 독자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안식일 얘기했을까?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 잘 지킨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안식일 규례를 이제 준수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냥 쓰이지 않아요. 뭐든지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유다의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지금 멸망될 건데 안식일 지킨다고 바뀌지는 않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은 이 안식일 계명은요, 우리가 10가지 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 있잖아요. 4번째 안식일 계명. 이 안식일 계명은요, 뭐에 배치가 되느냐면, 여러분들 10계명 쭉 한번 다시 보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이 관련된 계명이에요. 4계명도 하나님이 관련된 계명이에요. 근데 4계명은 안식이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관련된 거지만. 그리고 5계명은 이제 사람과의 계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완전하게 쉬라는 명령이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여기처럼 꼼짝 말고 쉬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10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후에 배치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헛되이 취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계명, 2계명 우상 문제고, 세 번째는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로 안식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이 큰 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마음이나 육신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이것을 제대로 내 마음에 두지 못하면 4계명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지키면 이 도시가 영원히 있으리라. 지키지 아니하면 여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궁궐들이 불 붙여서 삼켜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지키지 모르지만 1계명, 2계명, 3계명이나 하나님은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조롱하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면서 주의 말씀이 어딨냐? 한번 지금 이루어지게 해봐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 안식일 계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은 유다의 멸망 원인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4계명은 그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은. 그들은 그러니 안식이 있는가요? 결코 안식이 없죠. 이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1계명, 2계명, 3계명을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 독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네 번째 명령, 안식일 준수 명령이 단순한 종교 명령이라고 의식적인 법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 종말 후에 있을 영원한 복락과 안식 있잖아요.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기초와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 진리를 알려주는 명령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곧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이거를 마음에 두지 못하면 절대 안식이 오지 않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죄 문제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거니까.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 때문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내 죄 때문에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안식의 초청장이었어요. 내게로 오라 한 것이. 안식을 얻으려면 주님의 구원의 초청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안식을 누리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안식이 없을 때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똑같았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육체의 안식이 없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안식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하였나니 밖에서는 싸움들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식 문제는 죄로 인한 안식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육에 관한 안식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안식, 육의 안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육의 안식도요,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웬만한 걸 극복이 돼요. 육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런 것들은 안식이 없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성격과 어떤 갈등과 어떤 내가 나무 위에 서려고 원하고 다투고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있잖아요. 그거는 다 해소가 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가면? 예수님한테 가. 나를 내려놓으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두 가지 안식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구원의 초청이에요. 영의 안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멍에를
너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지상에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메려고 그래요. 그 맹을 자꾸 남의 탓만 지어주려고 그래요. 이러면 절대 안식 없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혼의 안식을 찾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영의 안식 얻으셨죠? 이제 혼의 안식도, 육체의 안식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3일 저녁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육체로 인해서, 세상 삶으로 인해서 안식이 흐트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초청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안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안식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이 만드신 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